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 같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의 분류를 보면 이 시는 비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탄시란 말 그대로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 62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겪고 있을까요? 표제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편 62편의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시편 62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참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왕궁을 쫓겨나던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다윗이 겪고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죠. 첫째,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돕는 사람은 못 만날지라도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잖아요. 겪어봐도 모르잖아요. 언제 알아요? 끝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감사하고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에서 만족해야 되지, 너무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환경은 다윗을 높은 자리, 즉 왕위에서 떨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권이라는 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변에 모이죠. 힘이 어느 정권 또는 어떤 사람에게 옮겨지면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그 나쁜 놈에게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그 배신감, 막 억울함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기록한 시가 시편 62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난 다윗은 첫째,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겼다. 속상한 일, 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서 첫 마디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난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지진 났는 줄 알았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요? 그랬더니 큰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큰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결합시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오늘 헌금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 192번째인데 안 가져왔어요. 아니, 그럼 다음 시간에 앞에 것까지 가져오면 되죠. 뭐가 그렇게 큰일 났는데? 나도 자주 빼먹습니다. 까먹습니다. 오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큰일 난 게 아니죠. 깜빡한 거죠. 지난주에는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우리 주방에서 식사 양이 좀 모자랐나 봐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참 당황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우리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주방에서 우리 오늘 식사 담번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하는 모습과 장로님들이 또 같이 일하는 사진을 딱 보내온 거예요. 야, 너무 아름답다. 우리 장로님들까지 끌려갔겠지만 어쨌든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항상 준비하던 것만큼 했는데 모자라는 거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앞에서 많이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돼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6층에서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야들이 또 억수로 먹습니다,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새가족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식사 양이 좀 부족한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컵라면도 좀 사놓고 햇반도 좀 사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식사하다가 밥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뭔 일만 생기면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오늘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꾸 놀라게 되죠. 별거 아닌데도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질병이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의 종류 중에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란 외부의 극심한 스트레스성 자극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었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평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감을 겪게 되고 그게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된다. 아니면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별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을 잃은 분, 또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겪고 있을 그런 많은 그 아픔, 스트레스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에 공부 또는 진로,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눌릴 때 우울해집니다. 청년들에게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될 거, 언제 결혼할 거냐? 너 지금 뭐 하니? 따라합시다. 너 지금 뭐 하니? 묻지 말자. 어떤 경우도 묻지 말자. 너 요즘 뭐 하니? 금기요, 청년들에게. 예전에 우리 청년 세 가족이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뭐 하냐 해서 취업 준비한다니까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특별히 말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세요. 괜히 친절하게 한다고 요즘 뭐해요? 뭐해요? 이러다가 말이 헛나온단 말이에요. 청년들 격려해주고,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제일 잘하는 게 밥 사주는 거예요. 어제도 지들끼리 볼링 치고 명륜 진사갈비 가서 그 집 불쌍해. 거기 갔다는 얘기 듣고 거기 가서 얼마나 거덜을 내고 왔을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제 명륜 진사갈비 가서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냐 어저께? 얼마 들었냐? 지서봐 얼마 들었냐 어제? 그래서 몇 명 갔어? 20명 곱하기 25,000원 해봐. 금방 나오지. 50만 원 정도. 장로님들? 네? 50만 원. 아무나 좀, 야, 니도 어제 먹은 거 바깥 없으면 내가 줄게. 응? 원로 장로님, 우리 설교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황영길 저기 회장님,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만만한 게 지금 누구냐 이거 쭉 보자. 자, 주여, 내가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지속되고 누적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성 우울증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대로 그 눌리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면 다윗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속으로는 딴 데 가서는 악한 말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나의 영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잠잠이라는 것은 침묵하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예상치 않았던 답답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특별히 인간관계의 갈등,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고 속상해도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내 마음 막 요동하고 막 때로는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침묵해야 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혼돈스러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이 막 혼돈해지고 막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오죠. 사람을 찾게 된다든지 아니면 혈기를 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든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 훈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해놓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 잘 자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자빠져 자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도 못 자고 어제도 못 자고 일주일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돼. 그러라 그래. 마음대로 내 말 하고 다니라 그래.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냥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시면서 너 기도 많이 해라, 무기 많이 만들어라, 군사훈련 잘해라,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약하면 그 마음이 약한 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환경이 많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나를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셔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길이 열리고 뭐 환경이 열리고, 여러분 그것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감당해야 될 그 성전 건축은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갑자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속상했어요, 억울했어요, 답답했어요.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축 처져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숨어서 여러분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타작했어요. 숨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 그랬어요. 너는 스스로 약하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너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내가 준 말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답답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 마음을 먼저 지켰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슬픔, 이런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잘 막고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써야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다윗처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이 고백을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조엘 오스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인데 한 젊은 성도가 조엘 오스틴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지만 자기의 실력으로는, 경력으로는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조엘 오스틴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성도님의 눈에 어떤 상황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고백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걸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후에 교회에서 이 성도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면접을 볼 때 그 자리에 있던 면접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을 다 끝나고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조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경력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게 합격의 이유였대요. 모든 조건과 경력은 아닌데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당신이 마음에 들었대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은혜 받고 사업하면서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물론 귀족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죠.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환경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걸 믿었습니다. 환관장을 찾아가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년들을 책임져야 될 환관장이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이 유대 청년들에게 음식을 다른 걸 먹게 한다면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채소만 먹고 혹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해줘봐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의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으면 허락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채식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채소만 먹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나고 건강한 거.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하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게 사람들만 서로 대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 기업의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돕게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는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때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예요? 소망을 두라.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떤 분들은 막 기도는 쭉쭉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 뭔 기도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는데 혼자 기도만 죽도록 하고 소망은 안 가진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걸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른 건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죠.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주신다는 걸 못 믿습니까? 해보세요. 왜 주신다는 걸 못 믿습니까? 째려보세요.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왜? 바울의 그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믿어라 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왜 안 도와주세요? 자기 입으로 안 도와주신다고 말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어제 우리 빌더스 찬양팀 아주 좋은 브런치 카페에 갔습니다.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우리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 때 너무나 은혜 받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 빌더스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권사님은 또 다른 일이 있어 못 가고 결제만 하고 저희 부부도 이제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시간이 좀 안 됐는데 이제 어쨌든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그 카페는 어떤 카페냐? 3층 카페입니다. 새마을 오거리와 동대구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사장님이 누구냐?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 거예요. 동대구 노회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잘 알던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카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장로님이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와 요 쌍둥이 건물 2개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 또 거의 4개, 빌딩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속이 불편하기 시작. 근데 이 장로님을 제가 한 8, 9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 끝나고 여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장로님이 하고 이제 차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참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8, 9년 전이에요. 정말 사업이 다 망해서 밑바닥까지 가서 제가 택시 운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한 2, 30억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2, 30억. 지금도 근데 8, 9년 전에 2, 30억의 재산을 주셨대요. 빌딩 하나 있을 때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지 알고 그냥 방법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세상 사람 만나고, 골프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골프 뭐 하는 분들이 그 다 죄라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그래서 이분이 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선교하고, 지금도 선교에 열심히 하세요. 선교의 열정을 갖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때 2, 30억이라 했는데 어제 갔더니 그 큰 도로 바로 앞입니다. 땅만 해도 제가 이렇게 뒤에 주차장도 엄청 넓어 한 500평 되겠대요. 그쪽이 땅이 한 평에 얼마인지 제가 모르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천만 원을 잡는다면 500평이면 김 장로님 얼마죠? 200만 원에 500평. 2천만 원에 500평. 2억 원, 100억. 그죠? 건물만 해도 최하 100억은 되겠다. 그러면 그거 전체 하면 그것만 해도 200억은 되겠네. 대출 꼈겠죠? 뭐 어쨌든 그게 4개래요. 김옥성 원사님 맞죠? 더 있어요? 아, 은퇴하셨죠? 그게 은퇴 안 하셨어요? 은퇴 장로님, 연례 장로님이세요? 서변동 이사 오시면 안 되냐고. 아니, 그런데 농담이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을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저에게는 2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째, 나 혼자 찾은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그 고난 때 정말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믿음을 선택했다. 2번째,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카페를 꾸며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성공할 마인드가 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은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재물과 부여도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구원받은 것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머리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리더가 돼야 세상이 바뀌죠. 예수 믿는 분들이 맨날 여러분 따라가면 언제 세상을 바꾸게? 예수 믿는 분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모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군 사령부 사령관이 장로님이십니다. 몇 번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사령관이 딱 되니까 군 선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령관 뜨니까 별들 다 뜹니다. 별 수십 개가 떴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범어교회, 올해도 한번 6월 달에 와보세요. 별 4개가 딱 뜨니까 별 3개, 2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따라와요.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높이 세우셔서 연단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